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서,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70년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70여 년의 시간이 임박할 즈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70년이 차게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들의 환상들을 보나,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대족 속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뜻하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나,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답변을 보나, 70년을 숫자 그대로의 70년으로 이해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이 70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70년과 관련된 메시지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성의 황폐함은 특정 기한까지 지속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존의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을 언급한 에레미야의 예언에 더해 더 확장되고 더 연장된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좀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는 70년과 관련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기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기간이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른 이래라는 것은 70의 7배입니다. 그러니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예언에 근거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따르면 황폐화되어 포로로 살아가는 기간이 훨씬 연장되고 길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자 그대로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사실 이 7배의 개념은 하나님의 징벌, 징계와 관련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살아가게 된 현실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또 괜한 하나님의 심술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해져 버린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이 7배나 징벌하리라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행한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화와 백성들의 포로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급한 7배입니다. 여기서 7배는 단순히 7배의 비율로 계산해서 징벌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숫자 7은 일반적으로 완전수이기에 아마도 여기서의 7배 징벌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지닌 7배의 징벌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동일한 맥락하에서 오늘 본문에
70이라는 기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1회 곧 490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 기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70년이라는 기간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만 7이 연결됨으로써 이 징벌의 기간이 더 연장되고 확장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70년에서 연장된 그 71회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서 겪었던 일들이 더 가중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71회 기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기간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별로 언급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됩니다. 25절, 26절을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이레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시점인 BC 605년경을 가리킬 겁니다. 에레미야는 이 심판을 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에레미야가 전하기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와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니엘서 시작 부분이 언제로 시작을 합니까? BC 605년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BC 605년으로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에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를 BC 605년경 곧 에레미야가 예언한 시점과 그리고 다니엘서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게 적절할 듯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고 했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앞선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해 세워진 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배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스가랴 4장 14절 말씀에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 않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성전 재건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내용이 언급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기간이 70일에 곧 490년이었는데 이제 7일에 62일에 곧 483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지만 26절 이후에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이제 어두운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맥락으로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끊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헬라 왕, 그리스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6절에 장차 한 왕으로 언급되는 헬라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잔인한 왕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굳게 맺고 성전 제의를 폐지시켰고 성전 제단에 돼지풀을 뿌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자신의 신인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 왕의 치세 때 이 왕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이 여럿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대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런 대제사장 중 한 명이 이제 헬라 왕 바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이제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이렇게 잔혹한 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72례 또한 앞선 에레미야의 예언 70년과 동일하게 백성들의 황폐함과 성전의 황폐함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이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일시적으로 재건하는 것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주어진 70년이라는 시간이 72회로 연장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주의 교회를 향한 핍박, 세상의 핍박이 무로 싹 자르듯이 똑 떨어지게 멈추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결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 개개인에 대한 세상의 위협과 괴롭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줄곧 이야기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몰락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몰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여전히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왜 계속 거듭거듭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낙담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면서 일어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거듭거듭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강력할 텐데 동일하게 우리 또한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품고 있던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강력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가장 복된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1회와 관련돼서 71회의 시간들은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감을 혹은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알려준 71회의 거의 모든 기간이 우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72회의 끝이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7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를 황폐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후반부 내용이 비록 우울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71회는 하나님의 징벌이 완전하고 분명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71회는 이렇게 징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알려줍니다. 회복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의 7배인 490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년, 곧 해 때문입니다. 무슨 해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은 7안식년에 7번을 곱한 49년이 되는 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7째 해를 안식년으로 주셔서 자신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땅 또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7안식년이 7번 되는 해에 안식을 대대적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과 관련하여 자신의 백성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고 자유를 선포를 하십니다. 이날은 모든 노예로 팔린 자들이 해방되는 날이며 모든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더더군다나 희년 49년이 희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90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완전수 10이 곱해진 겁니다. 그러니 완전한 해방, 완전한 속죄, 완전한 자유를 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2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번 금방 살펴본 이런 희년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71회와 연결해 보면 자연스럽게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땅, 소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희년과 관련하여 현재 포로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과 그리고 황폐화된 주의 성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곤란한 중에 포로처럼 살아갈 앞으로의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분명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실을 일러줍니까? 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 죄가 끝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합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4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이는 엄밀히 보면, 원문으로 보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이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4절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희년과 연관하여서 24절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 때문에 포로로 전락했었는데 지금 71회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따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죄악이 사함받고 포로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생각하고 있던 70년과 그리고 가브리엘이 전해준 71회가 꼭 문자 그대로, 기간 그대로 임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헬라 왕들의 핍박에 맞서 잠시 성전을 회복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전망하는 온전한 회복은 확실히 멀어 보입니다.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71회가
다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본문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도 희년을 배경으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이사야 말씀이 가리키는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포로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유의 은혜를 자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기록한 70일에 관한 내용, 곧 죄사함 받고 자유민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70일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괴롭히고 황폐화시키는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대의 잔인한 폭군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은 당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산들을 바라보면 여러 산들이 겹쳐 보이듯이 72대와 같은 다니엘서의 내용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모습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헬라 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일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최종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의 특정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종 기한에 가서야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71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실체를 맛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실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71회가 품고 있는 희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실제로 특정한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던 자리였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71회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완전히 임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자유민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감을 알려줍니다. 지상에서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에 잠깐 직장 생활을 하며 친하게 지냈던 직장 선배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불길한 기운을 여러분들은 이미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미련한 일이었는데 그 직장 선배를 철석같이 믿고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카드를 빌려준 일로 인하여서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이 직장 선배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엄청 받았는데 기한이 다가왔는데도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카드 회사에서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막 독촉을 합니다. 그때마다 화가 나서 이 선배에게 전화를 하고 따지는데 이 선배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는 잠수까지 타서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때야 알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구나. 채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갚지 못하니 완전히 빚의 노예, 포로로서 불안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짜증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찌 갚아야 할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긴 했지만 참으로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절대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미 깨져버린 그릇은 다시 붙인다 해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년을 담고 있는 72대의 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빚을 못 갚아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민이 되듯이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농으로 힘겹게 살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재소유하듯이 죄의 포로,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대로 바라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쏟아진 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72대가 담고 있는 희년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를 의도하시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피하며 살고 싶어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죄에 대한 책임이 무서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안타깝게도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타깝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지은 죄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바라본 72대의 희년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래 누리고 살아야 할 참된 자유로 향하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장차 펼쳐질 71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비록 71회의 대부분의 시간이 핍박과 박해와 고통으로 가득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소망 외에는 이 세상을 버텨가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압박 앞에서 맞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쉽지 않고 버거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돌이키려 하는 자와 벗어나려 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돌이키려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과 벗어나려 하는 자들인 세상의 사람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질서를 이탈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는 그 움직임들에 제동을 거시며 제자리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재림 이전에는 이렇게 질서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교회를,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되돌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금방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은 번역상 쉽게 와닿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허물, 죄악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번역상 와닿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본문 모두 모든 죄악이 완전히 처리되고 제거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본문은, 방금 살펴본 레위기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염소에 전가하여 광야로 보낸다고 합니다. 광야로 보낸다.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된 염소가 광야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염소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죄악도 하나님께서 희년을 품은 72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얼핏 보면 분명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과 위협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자신의 삶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케 하시고 제자리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사라진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질서 가운데 멋지게 재구성하실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